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자랑해 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해요.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물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좀 자랑할 만하죠. 그죠? 10년 이상, 15년 피땀 흘려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고 인정받으면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은 살펴보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자신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정신 상태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게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 못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자랑합니다. 평상시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를 해요. 아, 우리 아들 S대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는 분이 그래? 우리 아들은 H대 들어갔는데 H대가 어디야? 그쪽에서 그러는 거요. 허버드. 자랑은요, 누군가를 실상은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 끊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자랑하지 말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랑거리를 자꾸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 자랑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이니까. 가장 남편 자랑합니다. 그냥 아파트 자랑하고 크다고 말이야, 올랐다고. 일평생 자기 집 한번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사람도 소유도 배경도 능력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거리로,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호흡도 심지어 수명까지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도 사도도 순교자도 예언자도
헌신자도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선교 여행 따라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참 버스 타고 가도 힘들고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든데 그분은 그 산맥을 3,000m가 넘는 올림푸스 산,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분에게 복음은요 생명보다 귀하지만 어떤 분에게 복음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도 건너기 힘들죠. 왜 내가 귀찮게 저 개울을 건너야 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알면, 그 생명의 귀함을 알면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 가기 원합니까? 뭐 하기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왜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예? 심지어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기가 막혀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리아가 또 부활했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예? 구원의 대상이고, 여러분 경건 생활이나 신앙 열정, 은사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열정을 자기 입으로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방식을, 그 열정을 끝없이 자랑하며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은 심령이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신앙의 이유와 열정이 자기의예요. 그러면 온 우주에 있는 어두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누구 인정해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 더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는 거죠, 속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기를 죽이는 죄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예? 연약함을 자랑했잖아요. 연약하면 함을 자랑하세요. 예? 나는 이게 연약하고 나는 저게 연약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나는 이래, 나는 이거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랑한 거는 연약함이에요. 나는 목사님 좀 성격이 너무 왜 이렇게 더럽죠? 뭐 이런 거 좀. 예? 저는 너무 잘 삐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런 자랑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진 거, 배운 거, 뭐 어떤 거, 자식, 상처받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요, 순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항상 뭔가 묻어서 나와요. 어두움이, 죄성이 묻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닮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네? 나로부터 나온 건요, 연약함만 얘기하세요. 위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본향인 진짜 집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천국은, 그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내면에서만 꿈틀거리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꿈틀거리고 작용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네. 주님께서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가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모이면 인상 쓰네? 뭐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찬양,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경험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영광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왜 찬양이 안 나올까요? 순간에 딱 붙들린 거야. 순간과 육체의 삶에 딱
영혼이 붙들려요. 이거 풀어줄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입술의 찬양, 때로는 감정적으로 막 이런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영혼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지. 나에게 참 자유 주셨지.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셔요. 그런 영혼이 찬양할 때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영혼들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죠. 시편 146편 1절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 멜로디도 아니고 리듬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돌아가셨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가 똑같아요. 박자도 비슷해.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주님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음악적인 어떤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규율적인 어떤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해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예배할 이유와 목적을 찾고 있느냐,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면 그 자리부터 예배해요. 의씨 또 주일이네. 어우 귀찮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영혼들의 진심 어린 찬양, 그걸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도 이렇게 두 손을 드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런 찬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밴드, 웅장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조명, 무대, 시스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그것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악인도 사탄도요, 음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좀 힘들어서 마음도 그냥 생각도 막 어수선하니까 집중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집중하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전기도 없는 오지에서, 중동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예? 시스템이요? 조명이요? 아니요. 북한에서는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막 크게 하잖아요. 이러고 해요. 소리도 안 나요.
그 찬양을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해 보세요. 찬양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 역사를 고대한다면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린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편지 썼어요.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딱 펼치고, 하나님 이렇게 써 있네요. 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세요. 여러분, 한두 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의 늙어서 어느 날 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92년 8월 30일 오늘 저녁 시편을 보다가 82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말씀을 읽었다. 나는 이 말씀을 1835년 12월 5일 깊이 읽은 후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일과 이 말씀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세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사는 수만 명의 신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큰 축복을 끼치게 하셨는가를 새롭게 기억하였다. 나는 성경을 밀쳐놓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전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더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60년 전에 깨달은 말씀. 60년 동안 이 말씀 붙잡았는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미치겠는데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는 선을 이루는 자다. 선이 뭡니까? 그것이에요. 가장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아픔, 억울함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크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유익되고 유익이 안 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들 때 내 영혼의 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도 당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여러분, 찬양을 상실하면 안 돼요. 찬양을 상실하면 입술에서 표정에서 거친 게 나와요. 아주 거친 게 나와요. 찬양하는 영혼의 입술에서 거친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10잔을 잃었잖아요. 종을 다 잃고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했어요. 성경 보니까 그분을 찬양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있었나 봐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야, 그만하고 되져라.
신앙은요,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책임져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욥기 2장 7절로 10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뭐 했던 입술이기 때문에? 찬양했던 입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자신의 전 존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두 손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와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제가 그곳 갔다 왔어요. 빌립보 감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렇게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더 높이, 더 깊게, 끝없이 찬양하기 위해 시인은 뭘 알려달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뭐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 붙들지 않고 영혼 중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갈될 때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사라지면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저주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듯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던 게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의미가 있어요? 뭘 가졌어요? 걸쳤어요? 배웠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 찬양이 사라집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끝으로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좀 하늘나라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한 이 시인의 심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눈물 뿌리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므로 기도 중에 힘을 얻고 찬양함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에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